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36장 같이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 시간 양나나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저희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상한 심령과 지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할 수 있으며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아멘. 저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주여.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주여.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강주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빛과 아버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소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 다니엘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주여.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만한 복이어도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이 큰 복은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오랫도록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내시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의 어려움의 순간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려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분명한 것은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무너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왜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탄이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을까? 왜 사탄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이기는 자도 있지만은 무너지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습니까? 아, 내가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내가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했더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가?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치고 있습니까? 뱀에게 핑계를 대면서 회개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 말씀이 뭐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범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는 것은 누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범죄한 인간은 회개할 시간에 핑계를 대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탄의 말을 듣고서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곳에 두시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맞지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결단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유혹에 넘어져서 이와 같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결정과 결단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와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따먹는 그것이 죄를 범한 순간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범한 시간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만은 마음에 사탄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나를 꾀므로,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것은 너에게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신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탄의 말을 수긍할 때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죄를 짓는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이 생의 자랑 가운데에 죄를 짓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깊은 데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죄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죄를 짓는 농도가 깊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죄와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죄의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불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심하게 주셨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심하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소산을 먹을 수가 없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가족이 생활할 수가 없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물론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수고할 때에는 그것이 더 이상의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그에게 반드시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이러한 자로, 고통받는 자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고,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양육하며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며 고통을 당하고, 다스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저러한 고통이 인생길에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을 해도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고통밖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고, 날마다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지 하는 이러한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찬송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심령 속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헤매면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고생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이러한 고생과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이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결단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용서함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죄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죄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죄 용서함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사함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얘기했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사망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탄의 미혹이 되고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성장해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것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 어떠한 가죽 옷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가축은 양일 것이다. 양.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얼마든지 옷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양으로 만든 가죽 옷은 잘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저도 양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다. 조끼가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샀나요?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어디 하나 조미 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을 잡아서 그의 가죽 옷을 입히지 않으셨겠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분명하게 너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이 양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떠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고 이제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번제로 이와 같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이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영과 진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가인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처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지적하는 그 순간 가인이 조금 더 생각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와 같이 찾아와서 1대1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너의 제사를 받았는데 네가 없어지면 내가 드리는 제사만 받으실 것 아니야. 인간적이고 아주 죄악적인 타락한 이러한 모습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말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함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후손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최초의 복음, 정말 중요한 복음, 이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완전히 사탄이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물렸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또 1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시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네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참소 나의 친구.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로서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질병과 전염병이 두렵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또 은퇴표를 전달하는 이러한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은퇴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은퇴표를 증정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때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선교 작정하는 이러한 시간도 다음 주일날 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여전도의 원래 회가 모입니다. 원래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기억하시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라고, 또 성경을 필독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은실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에게 필사 노트를 증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시면 그것이 훨씬 더 내게 은혜가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 한 100여 명 참석, 한 80몇 명 참석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쓰는 것이 10번 읽는 것보다도 더 낫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 필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여러분 아래층에 준비해 놨어요. 기록을 하라고 하니까는 부담돼서 못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기록 안 하셔도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정한 사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뭐야? 교회에서 주는 거야. 사용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받으면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면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함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전도, 지난번에 주마 그랬는데 마스크 주보, 그래서 마주하는 전도 참 좋다, 이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전달해주고, 직장에서 전달해주고, 마스크 필요해? 그러면서 같이 주보에 보면 제 설교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안내 조금 있고 이렇게 있어요. 헌금 이런 거 다 뺐어요. 달라요. 주보, 전도하는 주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코로나19 잘 방역하시고 또
걸리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죄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